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형제님과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네, 지난주에 코로나 걸렸다가 못 봤던 친구들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여기 가운데가 굉장히 휑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의 제목일 겁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이순신 장군의 명언 중에 하나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영화 명량을 보셨다면 더욱 아마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영화에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아군의 장수들이 찾아와서 이 전쟁은 불가능하다, 후퇴를 하자라고 이순신 장군에게 장군들이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몇 안 되는 병사들이지만 그 병사들을 모아놓고 생활의 터전이었던 그 터전에 불을 질러 태워버려요.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설을 시작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가슴 떨리는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언은 사실 이순신 장군이 위나라의 장수, 중국의 위나라의 장수였던 오기라는 사람의 이 병법서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보다도 한참 전의 사람이었던 이 오기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었던 거죠. 아마 추측해 보기로는 3세기 정도의 사람이었던 걸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똑같은 명언을 더 빠른 시간에 했던 1세기 정도에 했던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눈치채셨겠지만은 오늘 나눠드릴 배경화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생즉사 사즉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도 아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지금 막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사역의 이야기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면 이때부터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이 되고 있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전환되는 그 지점에서 이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 21절 말씀에 와서 이제 새로운 그 사역의 전환을 또 한번 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 사역으로 이제는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이 전파 사역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아주 중요한 이 사역으로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보통 필연적으로 예정된 일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데이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일어나야만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네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것.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그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건인데,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단락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좀 더 확장시키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실 때에는 베드로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멋들어진 고백을 해요. 아주 완벽한 이 신앙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심지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천국 열쇠, 자기들 문양으로까지 사용하는 이 천국 열쇠 또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신앙의 성장을 굉장히 많이 이루었구나, 정말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하면서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분량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거기까지 성장한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아주 극과 극의 그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받았던, 천국 열쇠까지 주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최상의 칭찬과 최악의 평가가 함께 같이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걸까? 바로 베드로의 반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반응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붙들었다는 것은 설득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행동을 붙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변했다고 하죠. 원어 성경에는 이 항변하다라는 것이 비난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꾸짖듯이, 비난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자신들이 상상했던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의 왕을 상상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장밋빛 미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뭘 해야지? 장관해야지? 어떤 관직을 맡아야지? 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들의 계획과 미래의 꿈, 자신들의 그 계획들이 물거품 되어버릴 위기에 놓인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렇게 재수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빨리 퇴퇴퇴하세요. 취소하세요. 라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앞서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나의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시고 철회하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싹이 나고 자라기는 자랐는데 어느 순간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가 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씨앗을 보고 그 씨앗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완벽한 모범답안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과 자신들의 그 미래의 설계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꿔서라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우성치는 그 사탄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러한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유익과 내 계획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제발 좀 내 소원은 좀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을 내가 피하고는 싶지만 그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베드로를 더 많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최고의 욕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 사탄이라는 욕을 듣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건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바꾸고 철회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실 수 없게끔 예수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사탄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방해자, 적대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있으니 베드로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발단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이 반응 때문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가 중요하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은 흔히 제자도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앞에 제자도라고 붙어 있죠. 이 제자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 또는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을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부인하다라는 것은 누군가와 내가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요. 이때 부인한다고 하죠. 그때의 베드로는 나는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그 말은 나 자신을 나 스스로와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 욕심을 생각하느라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시는데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임무, 그 십자가라는 그 임무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비록 그것이 나는 하기 싫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임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좀 이걸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도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좀 어렵죠? 알듯 말듯 하시죠?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아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세상에서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포기해버리고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두 개로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나의 모든 유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나의 목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재산과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나의 소유들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목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이 세상의 나의 유익들, 내 재산들, 내 권력들, 내 명예들, 그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숨은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권력, 나의 명예, 그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듯이, 마치 이순신 장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으로 전투에 나가듯이, 천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대부분은 아마 내 생명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죠.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한들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리 권력이 좋다 한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목숨이라도, 돈을 많이 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막상 부자가 되고 나면 재산을 다 주고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던, 다스렸던 그 진시황도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평생 그 불로초라는 것을 찾아 헤맸다라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람에게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만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들을 다 보여주고, 네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혹하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똑같은 시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졌는데도 베드로는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사탄, 너는 사탄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행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을 몇 번 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는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그 결단하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때는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정말로 생즉사 사즉생의 믿음이었는지를 확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었는지를 확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그것을 확인하시겠다랍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 말씀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재림은 아직도 오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니다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수님이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거든요. 며칠 뒤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장엄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얻게 되는 상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마지막 날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그 나라를 얻게 될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언제인지, 변화산 사건인지 오순절 때인지 또 부활의 때인지 최후의 재림 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제자도,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완벽한 제자도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생명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어떠한 자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바로 생즉사 사즉생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즉사 사즉생의 이 제자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나의 계획과 나의 유익을 생각하기 바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고쳐서라도 나를 위하고자, 나의 유익을 위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생즉사 사즉생의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